안녕하세요. 복일교회 이명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8장 묵상입니다. 예수님은 각 성과 마을을 두루다니시며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이때 예수님과 함께한 자들이 있었는데 12제자뿐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수산나입니다. 그 외 여러 여인들이 자기들의 소유로 예수님의 사역을 섬겼는데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체험한 자들로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섬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 역시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실제적 헌신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주님은 순회 전도 사역 중에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본문에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보면 씨 뿌리는 자와 네 종류의 땅이 나옵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며 씨 뿌리는 자는 하나님 또는 복음 전도자를 상징합니다. 네 종류의 땅은 각기 복음을 대하는 사람들의 마음 상태를 상징합니다. 동일한 씨가 뿌려졌지만 길가에 뿌려진 씨는 마귀의 역사로 구원의 주님을 믿지 못하게 된 경우입니다. 바위 이는 시련으로 주님을 떠난 경우입니다. 가시떨기는 살아가는 동안 근심과 재물과 인생의 향락에 사로잡혀서 끝까지 신앙을 지키지 못한 경우입니다. 이들 세 종류의 밭은 모두 씨가 뿌려졌지만 결국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좋은 땅은 100배의 결실을 맺습니다. 말씀을 듣고 굳게 간직하여 끝까지 참는 가운데 열매를 맺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주님의 마음밭이 되어 열매 맺는 삶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본문의 등불 비유는 주님으로부터 받은 이 복음을 숨겨두거나 자신만의 것으로 갖고 있지 말고 모두가 다 볼 수 있도록 등경 위에 두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으로 생명과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듣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알고 믿게 되어 그분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듣지 않고 종교적 행위를 내세우며 스스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자들은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를 알 수 있고 하늘의 것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참된 가족관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가족이라는 단어만큼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말도 없습니다. 가족만큼은 우리를 이해하고 받아들여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차원의 가족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물론 예수님에게 혈통적 가족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새로운 가족은 하나님 말씀 듣고 행하는 자가 주님의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가족이라는 은혜로운 이 말씀은 새 힘과 소망을 줍니다. 우리가 주님의 가족답게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본문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모시고 호수를 건너다가 광풍을 만났습니다. 어부 출신인 제자들이 우리가 죽겠나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굉장한 광풍이었습니다. 제자들은 광풍으로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곤히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잠에서 깨어나신 예수님은 바람과 물결을 꾸짖자 풍랑이 그치고 호수가 잠잠해졌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 만물의 주관자이심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믿음 없는 제자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만물을 다스리심을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을 수 있습니다. 거라사 땅의 군대 귀신 축출 사건은 하나님 나라의 승리와 사탄 나라의 패배를 더욱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이방인의 땅에서 막강한 군대 귀신이 예수님의 권위 있는 명령 한마디로 축출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군대 귀신에게 사로잡혔던 사람에게만 하나님 나라의 승리가 나타났고 마을 사람들은 경제적 손실로 예수님을 배척함으로써 여전히 사탄 나라의 속박과 올무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반면 군대 귀신으로부터 자유를 얻은 사람은 즉각적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주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일을 낱낱이 온 읍내에 전파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등불을 등경 위에 둔 제자가 된 것입니다.
본문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 이야기 사이에 혈루증 앓던 여인의 이야기가 삽입된 형식입니다. 이 두 이야기는 모두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수 있다는 것을 교훈합니다. 회당장은 정치, 종교,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큰 사람이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이로는 많은 사람이 보고 있는 것을 개의치 않고 예수님께 도움을 청했습니다. 주님이 그의 죽어가는 딸을 살릴 수 있으리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의 집으로 가시는 도중에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나타납니다. 그녀는 불치의 병으로 재산과 신분을 모두 잃고 불결한 여인으로 낚인 지켜 가장 어둡고 절망적인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 두 사람은 동일한 문제를 안고 모두 예수님께 나아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믿음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절망에서 새로운 소망으로 거듭나는 축복과 기쁨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것은 우리 인생을 진정으로 바꾸어줄 힘은 오직 믿음뿐임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소중히 가꾸고 키워서 큰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